할렐루야. 오늘은 좀 건축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순회선교단 공동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서 뭐 절대 믿음, 전적 언신,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 뭐 이런 참 복음의 결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에 제한될 것은 거칠 것은 결코 없도록 그렇게 산다. 그래서 최소한의 참 허락하신 주님의 허락하신 삶을 다른 조건에 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산다. 이렇게 해서 늘 뭐 빚을 지면 안 된다. 뭐 등등의 이런 재정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믿음의 원칙으로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공동체로 살다 보니까 공간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데를 어떻게 해가지고는 살기 어렵고 그때 찾다 보니까 주로 안 쓰는 폐교 혹은 폐기도원 또 내지는 폐가 폐자가 붙은 걸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 아주 전공이 이제 폐교, 기도원 또 폐가 뭐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배가지고요. 그런 일에 아주 많이 이렇게 건축다운 건축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건축을 이렇게 건축에 관련된 생각들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리모델링을 늘 하죠. 좀 유식한 말로 좀 뭐 영어를 쓰자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그 뼈대는 남아 있고 그냥은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걸 활용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손을 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 때는 별거 아닌데 한쪽 벽면을 이렇게 좀 너무 지저분해서 칠해놓고 나면 좀 괜찮아 보이던 나머지 벽이 또 거슬립니다. 그럼 또 그것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땜질을 하다 보면 나중에 모양은 이상한데 이미 벌써 뭐 30년, 40년 지나간 오래된 건물이니까 쓰기도 불편하고 또 모양도 잘 안 나고 근데 당장 쓰자니 고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늘 갖다가 떼오다 붙이는 걸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산하면 차라리 짓는 게 낫겠어요. 근데 일단은 허락된 만큼 해야 되니까 그저 궁색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런 리모델링도 아닌 리모델링을 늘 하다가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판잣집들 뭐 재개발 지역에 가보면 그런 막 이제 아야 그냥 뭐 고치기를 포기한 그런 곳들 거기를 이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면 거기에 있는 어느 집도 하나 그 중에 괜찮아 보이는 집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새 도시가 탄생하는 그러한 일들의 과정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건축이라는 말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영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과 이 재건축에 이 관련된 얘기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움직여지는 그런 원리와 법칙들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마치 자연계 안에 이런 법칙이 이렇게 존재하듯이 영적 세계에도 그런 원칙과 질서와 법칙이 존재를 하죠.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상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렇게 자연계의 이게 자연 법칙 안에 이런 룰과 함께 같이 그런 원리를 배울 게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한 그러한 이 건축, 이 재건축, 리모델링 이 생각이 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게 베드로전서 2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님의 복음을 받고 이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이 신앙의 삶에 대한 중요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건전한 신앙생활, 생명이 영적 생명을 받았다면 그것이 건전하게 자라가도록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기를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퉁이 돌로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치는 돌로도 표현하셨어요. 한 분이신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를 통해서 온전하게 지어지고 완전하게 지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제사장이 된다는 거고, 또 아닌 사람들에게는 늘 걸려 넘어지는 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지요? 바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신앙에 내 삶의 모든 새로운 삶의 기초로 터로 삼고 그리고 그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면 그분을 이제 바른 기초로 삼고 그리고 견고한 중심으로 삼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거기에 맞는 거, 안 맞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동, 비반, 기만, 외식, 시기,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갓난아이처럼 이제는 예수님에게 맞는 걸로만 쌓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 배우듯이 걸음마 배우듯이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진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이제 옛것의 경험, 선한 좋은 것이라도 다 재건축할 때는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밀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거가 기준이 됩니다. 거기에 안 맞으면 고민하지 말고 버리고 거기에 맞는 건 어린아이처럼 처음 배우는 것처럼 언어도 행동도 나의 삶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을 따라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어놓고 보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퉁이 돌이고 기초이시기 때문에 견고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일에 주님이야말로 완전한 해답이십니다. 완전한 기초이시고 완전한 원리이십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좋아, 예수님 필요해, 참 좋아 보여.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가 기초가 돼. 옛날 경험, 상식, 통박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에 통용하는 방법에다 플러스 예수님을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꼭 재건축, 헌집 고치는 사람처럼. 비용은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여기 해놓으면 다른 데가 또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모양도 제대로 안 내고 쓸 수도 없는 데다가 그저 결국 마지막에 가면요, 주님은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걸림이 돼. 나 열심히 살아보고 싶고 사람들한테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 멋있게 하고 싶은데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게 예수님이 양보를 안 하세요.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걸려 넘어지는 돌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에 코너에 몰리면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야 나야. 이런 절대 중요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을 때 드디어 우리가 헛된 이 리모델링 하던 우리의 집이 전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는 날, 그때 왕창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재건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다 허물고요, 갓난아이처럼 이젠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합니다. 나 이전의 경험, 선한 자기의 의조차, 내게 이전에 갖고 있던 좋은 성품조차도 예수님 없는 좋은 성품, 여러분 그거 보태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덧붙일 게 아닙니다.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착해도 그냥 착한 거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착한 거, 하나님을 중심에서 순종하는 착한 거하고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분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드려지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헌집 리모델링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재건축하여 완전한 새건축을 하실 건가요? 주님 앞에서 대답은 간명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거치는 돌이 되시는지 아니면 모퉁이 돌이 되는지만 결론 내리면 우리는 멋진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은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중심은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오직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그저 하나하나 배우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진리를 결론 삼아서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옛 아까운 거, 이런 불탄 제목은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왔던 이전에 나의 중심이 되었던 나의 좋은 성품, 나의 무슨 기준, 나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이요 별 도움 안 돼요. 주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넘겨지면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러면 주님이 꿈꾸시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도록 나를 이렇게 이끌어 자라가게 하시고, 후회할 것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연하게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신가요? 거치는 돌이신가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승리, 할렐루야.